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 사이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주님의 상종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채워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나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의 꽃을 피우시고 사랑하게 눈물을 주의 놀라운 손 푸른 마르고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성전이 되어
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사랑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장 가까이서 공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그런 걱정, 근심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풀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해주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장 가까이서 공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지를 갈망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처소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 갈등하고 또 계속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경선을 바라여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구약시대의 오랜 제사장들이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깊은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당신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듣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네, 뭐 짧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합독해 볼게요. 자, 2절부터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쌤들 그리고 학생들 일부 다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확실히 그 이제 녹화 예배를 2주차 맞으니까 점점 더 발전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니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개란 사람이 둘 다 여자인데 뭔가 지금 의견이 안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싸우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지 주먹다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요 두 여인의 이 마찰이 팽팽해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에 전에 이름들이 막 나와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서 너무나 좋은 마음에 이런저런 말도 해주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채워라 권면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두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의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마지막 인사말에 이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너가 부탁인데 그 두 명의 여인한테 이렇게 권해줘라. 뭐라고? 같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으라고 이 두 여인한테 권해줘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예상해 보기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여인의 마찰 무슨 문제일까?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이게 그 차가운 뭔가 냉기가 느껴지면서 뭔가 남자끼리는 그냥 뭐 이제 막 서로 욕하고 그냥 주먹 다지고 너희 새끼 하면서 그냥 풀 수 있겠지만은 여자들의 싸움,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겪고 있는 여인들의 이 마찰을 생각해 보니까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제 아내가 있고 사실 저희 집은 뭐 남자밖에 없거든요. 아들 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가끔 제 아내의 언니가 와서 많은 시간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친자매라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싸움이 여인들의 어떤 이 마찰이 굉장히 저를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괜히 쫄게 되고 괜히 뭔가 이렇게 뭔가 제가 약간 이렇게 뻗어놓은 보리자루 같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친자매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누군진 모르고 어떤 일로 이런 마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교인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내 이 말을 너가 전해라. 전해다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여인으로 시작하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장난 아니다, 힘들다. 다시 말하고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찰 가운데에도 기뻐해야 할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실 좀 더 상식적인 조언할 수 있거든요. 얘기를 잘 들어보고 너가 이치에 맞게 성경에 맞게 너가 판단해서 치리해라, 뭐 조절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법에 오히려 법을 훨씬 법잘알이죠. 사도 바울 진짜 법잘알이에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모든 이 교회의 생리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식적인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장로님한테 말해가지고 뭐 당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답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너희는 기뻐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뭐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옆으로 가서 저는 영어 성경 같이 보거든요. 옆으로 가보니까 이 관용이란 단어가 여러분 혹시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버전에는 아마 gentleness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하다 이렇게 뭐 신사답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다른 버전 성경 보니까 let your reasonab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reasonable 하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냥 이렇게 상식적이다 뭐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sonable 한 것, reasonableness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단어가 달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뭐 이제 한 달 전쯤에 이 성경 그 단어 강의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관용에 해당하고 이 gentleness라고 하고 혹은 reasonable 하다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일까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였지만 계속해서 그 단어를 파다 보니까 약간 이런 뜻인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다르게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풀이를 보니까 잠깐 이 법적인 어떤 그 엄격함을 잠깐 이 완화시켜서 하나님의 진실된 성령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이게 좀 어렵나요? 다시 말해서 법대로 판단하는 걸 잠깐 보류하고 좀 은혜롭게 은혜로 상황을 처리해라.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관용이란 단어도 굉장히 맞는 단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뭐 법을 잘 안 지킬 것 같지만 그래도 법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법이란 게 있으면. 그렇죠? 네, 빨간 불 건너면 안 되죠. 파란 불에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법에 능통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란 게 있을 때 모든 상황 판단이 쉬워지는 겁니다. 네,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란 것을 들이대면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찰도 법대로 판단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가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누구의 문제인지 아니면 쌍방과실인지도 법의 잣들을 들이대면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럴 수 있지만 법을 들이댈 수 있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누구를 높여주고 누구를 벌할 수 있지만 잠깐 그러지 말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그렇게 법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은혜롭게 모든 유오디아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순두개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법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고 저도 목회자지만 하기 싫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양보를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하기 싫은 거죠.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양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정해진 그 규칙, 룰 이걸 생각했을 때 그걸 따라서 판단하는 게 훨씬 쉽고 저도 그게 더 성리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정말 성경을 딸딸딸 외워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율법에 의거해서 봤을 때 너가 범죄한 것이다. 이것에 봤을 때 너는 괜찮다. 이렇게 사리 분별 판단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땐 사도 바울의 말년이었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목회를 했고 많은 전도를 했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눈이 멀어서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점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극적인 변화 바로 직후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또 많은 갈등이 있었겠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이후에 사도 바울에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법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맞고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딱 잘라서 그어지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더 밑바닥에는, 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그 갈등의 순간이 참 많죠. 이 갈등이란 것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보통 이게 2명이나 3명 그 이상의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혼자 갈등하는 사람은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혼자 갈등하는 사람. 자기한테 막 탓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갈등까지 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갈등이라는 것을 한번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서로가 다 내가 맞고 내가 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여인이 왜 싸우겠어요?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냐고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긴 하죠.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 잘못했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뻗대고 약간 그냥 따고 배짱으로 약간 이렇게 배짱 부리는.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많은 경우 갈등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것인데, 자,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주문하는 것이 잘잘못 따지는 거 잠깐 내려놓고,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려놓고 한번 은혜를 묵상하고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주문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뭐냐면,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관계가 있을 때 갑과 을이 있다면 갑에게 하는 주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은 항상 뭔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금율이 필요한 사람이고, 뭔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을한테 관용을 베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용은 무엇이냐면 가진 자가 베푸는 게 관용이거든요. 권력자가 베푸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존재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불법을 이미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을의 입장입니다. 국가가 갑의 입장이고 그 나라 국민들이 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을의 입장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오히려 관용을 베푼다고 했을 때는 그 나라 국민들 혹은 그 나라 정부가, 야, 너희들 불법으로 들어온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너희들 내가 불쌍하니까 조금 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줄게. 이게 관용이에요. 강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베푸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는 이미 갑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갑일까요? 나는 돈도 많이 없고, 나는 인기도 많이 없고, 나는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갑과 을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많이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갑이고, 권력가가 갑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갑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갑이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갑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아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인기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너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관용을 좀 베풀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너희가 그 안에 있게 된다고 해도 법대로 하면 너희가 이길 수도 있지. 법대로 하면 너희에게 정의가 있을 수 있어. 법대로 하면 너희가 승소할 수 있어. 법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너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함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한 발짝 양보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한 수 접어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참아주고, 한 번 양보해주고, 한 번쯤 억울한 입장이 돼주고, 한 번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을 중에 을이죠.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무슨 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을의 입장에 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회적으로 진짜 갑이었어요. 슈퍼 갑이었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정말 슈퍼 갑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땐 진짜 을의 입장에 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만큼은 항상 갑이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거든요. 나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하면서도 항상 대인배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나를 때리고 있는, 나를 감옥에 가둔 로마 관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갑이죠.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가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시야는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와 심령이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지만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용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 수 접어주고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심령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한 이것을 오늘날 21세기 현대 교회,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서로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네가 이쁘네 내가 이쁘네 하고 있거나, 뭐 내가 좀 더 가진 게 많네,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 뭔 사람이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 계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관용을 베풀어도 더 베풀어야 할 그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것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대인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오늘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리는 것이 있든지 내가 방금 말한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생각해라. 너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오히려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너희같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누가 갈등을 풀 수 있으며 누가 갈등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되어졌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우리가 약자인 것 같고 우리가 을인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대인배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갑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랑밖에 없고 관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 중에 악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용서해 주셨고 없이 해주셨고 우리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관용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조금 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정말 이 모든 급격한 변화에 정말 마음 조려하고 불안해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그런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심령에 평안을 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마디 응원의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그것을 의지하시고 오늘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고 안달일까요? 왜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 있고 안 그래도 남한 북한 나뉘어 있는데 이 남한 땅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너무나 나뉘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그것이 물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등 안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오히려 서로 나를 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법을 들이대며 서로를 찍어 누를 때 가장 좋아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사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바울의 말만 떠나 무엇이 아쉬워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에 몇 억이 있어야 안심이 되나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수입 외제 잘 몰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을 몇 채나 소유해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갑이 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그것으로 우린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속 좁게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법을 들이대고 내가 옳다, 내가 정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 앞에 정의를 언급할 수 있으며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조주신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은 싸우고 있을 때, 남들은 법을 들이대며 편가르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양보하고 앞장서서 관용을 베풀고 앞장서서 져줄 줄 아는 아버지여, 그런 복음의 대인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지금 나의 생활로부터,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의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좋은 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좋은 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좋은 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내어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나주셨고 아버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동일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여 살겠습니까? 회장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자이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외모가 남들이 보기에 뛰어나면 어떻고 남들이 보기에 좀 별로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천국의 시민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안씩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를 갈망할 때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상황과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도 여유 있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